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부르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연부르 방법은요. 연불은 이제 우리가 그 천년만년을 1년 만들기 위한 거고, 흩어진 정신을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문구를 집중해서 그 소리와 일념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이 청각이라는 것은 이 소리와 입과 귀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감성을 담당합니다. 감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수행이라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소리 수행.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나 또는 연부를 통해서나 주송을 통해서나 이 소리 수행은 얼른 그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안정시키거나 이것이 일념을 만드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일성에다가 거기다가 의미를,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무량수각에 귀하겠다. 즉 내 참마음자리에 돌아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참나와 나에게 합일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참마음자리를 알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아까 교법반조라든가 아까 이런 게 아니라 자성반조, 즉 자성의 정예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연불법은 먼저 이것을 알아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막 소리 하다 보니까 안정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 마음자리를 관하고 이 마음자리의 소리에 집중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엄청 그 빠른 소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연불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평이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했고, 제일 첫째는 자세와 기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세는 바르게, 틀어지게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운은 안정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몸을 흔들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한다. 음성은 크게도 작게도 안 하는데 적당한 기운으로 한다. 그 자세에서 결가부자, 반가부자, 평자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요추가 전만이냐 후만이냐에 따라서 자복을 받칠 수도 있고 뒤에다가 갤 수도 있고 안 갤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운과 소리는 비례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게 맞다. 자, 3번 읽겠습니다. 3. 정신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하되 연불 귀절에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뭐냐면 정신을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먼저 소리에 집중하고 동시에 그 소리의 의미, 그 연불 구절의 의미, 그것을 또 그 일념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길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리에 집중해라. 그래서 챙겨라. 두 번째는 뭘 챙기라요? 그 뜻,
그 뜻, 한 생각, 그 일념이라는 것은 아까 아미타죠. 아미타. 무량수. 무량수에 귀의한다는 그 뜻. 그것을 같이 이게 만나져야 해. 같이 만나져야 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연불의 핵심은 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연속되게.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챙기고 또 그 구절을 일념으로 챙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져서는 연속되게 해가는 거. 이것이 어렵다 이 말이죠. 쉬운 것 같지만. 근데 한번 해다 보면 이제 이것도 체험이 있게 돼요. 체험이 있게 돼. 그래서 아까 대종사님이 초학자는 연불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연불을 하시고 자선을 하시면 자선이 훨씬 잘 됩니다. 또 연불의 맛도 빨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연불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태어났고 연불 총량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또는 한 번 했을 때 몇 분까지 해봤을까? 예? 좀 더 쓰시죠. 어? 찌찌하게 말이야. 좀 더 써. 예? 거기다는 그렇게 애껴. 피곤할 것 같죠? 그 소리를 내는 것이. 근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연불을 한 7분 넘어가다가, 그 다음 10분, 20분 넘어가다가 하다 보면요, 그 마라톤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마라톤이 어느 지점 가면 막 힘들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져. 똑같습니다. 연불도 처음에는 막 소리에 집중한 것 같다가 막 번뇌가 들어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일념이 아니라 뭔 생각이요? 번뇌죠. 어메 집에 그 뚜껑 안 열고 닫고 왔나? 안 닫고 왔나? 가스 잠갔나? 지금 나무아미타 하고 있거든. 나무아미타불 가스 잠갔나 나무아미타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막 힘들어. 근데 그것도 하고 그냥 상관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소리와 나가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소리가 있는데 내가 없어요. 소리만 있어. 연불하면서도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요 맛을 아시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거예요. 막 10년, 20년 안 해도 돼요. 요것은 그냥 그러니까 좀 더 써보세요. 어? 오늘 아침에 우리 주무님이 요가를 하는데, 자선 끝나고 힐링을 하는데, 누워서 발 부딪히기를 하는데, 오늘 몇 분 했더라? 보통 몇 분 하세요, 이거? 몇 번이나 하세요? 10번, 20번, 많으면 100번 그러죠? 200번 아니면 1000번 하나? 오늘 몇 번 했는가 모르겠네. 15분간. 15분간 안 쉬고 했어요. 나하고 성교문이랑 주무님이. 그리고 중간에 그래 아파서. 근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괜찮아. 그 희한하죠? 죽겠는 것 같은데 선을 넘어가면 괜찮거든. 예. 똑같아요. 연불도 한 5분, 10분 하고만 마시고 20분, 30분, 1시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참 묘미가 있어. 확실히 수행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도량에서 같이 수행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돼요. 혼자 절대 1시간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요, 같이 하잖아요. 금방 갑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 이게 이제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이라는 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명이 되면서, 파장이 공명이 되면서 헌배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연불도 똑같아요. 이게 공명이 되면서 기운이 훨씬 효과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막 집에서 나는 책만 본다, 혼자 한다는 사람이 보면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스스로 훈련이지만 서로 훈련이다. 함께하는 훈련이다. 콩 하나 볶으면 타져버리는데 여러 개 콩을 한 대박을 그냥 같이 볶으면 서서히 같이 전체로 다 볶아진다. 그러듯이 같이 쪄진다. 이렇게 같이 볶아지고. 그래서 이런 연불이나 자선 같은 것도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갈 때 어디로 가라? 예? 예,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당, 그리고 사가. 이게 삼각형이 클수록 어렵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왜? 이 환경에서 함께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훨씬 효과적이다. 자, 4번 읽겠습니다. 4. 연부를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형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예. 연부를 할 때는 이제 그 생각과 심경,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연부를 할 때는 다 놔라. 모든 생각을 다 놔라. 그리고 한가한 마음. 원래 우리 마음이 한가해서 걸리고 막힘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뭐가 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아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한가하고 넉넉하고 걸리고 막힘이 없어요. 이게 내 본래 마음이거든. 그 마음으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의 마음이야. 마음의 마음이야. 이 마음은 한가하고 무의의 심경이야. 보통은 마음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지. 온갖 번뇌, 망상은 마음이야. 그러나 이 마음에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은 한가해서 걸림이 없어. 툭 터졌어, 이렇게. 우주도 손바닥 안에 있어, 이게. 이런 것이 있으면 걸리고 막히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실체는 없는데 툭 터져서 이렇게 그냥 있을 뿐이야. 작용할 뿐이야. 이 마음은 한가하고 걸림이 없는 마음이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며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게 다른 이제 그 칙명연불이나 또는 어떤 그 관상연불 이런 그 연불보다는 우리는 실상연불을 해라 그 말입니다. 원불교 연불은 실상연불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좀 자력이 약한 사람은 아까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자기력이 약한 사람은 일단 색상을 상상하고 극락장을 그려내서 막 불상에서 그냥 광명이 나온 것 같고 내가 정토세계 죽으면 그냥 꼭 저기 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좀 위력이 있는 듯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원불교의 연불법은 실상연불이다. 실상연불이다. 자력연불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의편 28장에 보면 거기 한번 읽으시죠. 경의편 28장 짧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연불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니 없어? 나만 있나? 제가 읽겠습니다. 연불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니 부처님의 명호를 구속만 하거나 그 상호 등을 염하는 것은 하야한 근길의 연기다. 연불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을 염하여 연불일성의 일념을 집주해. 연불일성의 일념을 집주해.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좁쌀만한 영단이 커지는데 이 영단은 3세를 비추어도 남는다. 그래서 수행을 좀 이렇게 전생에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생에도 빨리 이렇게 이 송가체라는 것은 자극이 가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원래. 그래서 이 안에는 전생사의 모든 기억 업식도 다 저장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킬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쓸 줄을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이 참 우리 안에 이미 다 그 불성이 갇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밝은 빛, 내 안에 있는 어떤 보물과 위력, 이것을 개발해서 쓸 줄 모르고 계속 우리는 외부에서 구해다가 거지같이 얻어다 쓸 생각만 한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내 것을 개발만 해봐라.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 사심 잡념 끓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타 색상이나 극락장엄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에 보면 물론 악심보다는 선심이 나았지. 애착, 탐착, 원착에 끌리거나 무기공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지만 그것도 탐착이 된다. 마치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좋아요?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타 색상이나 극락세계가 좋은 것 같지만 진경에는 오히려 그것이 망념이다. 잡념이다. 그것이. 성가에도 있잖아요. 성가에도 물통에 빠지나 똥통에 빠지나 빠진 건 같다. 옷을 버리는 것인 마찬가지다. 미타 색상이나 장엄을 그리는 것이 결국은 뭐지요? 무의의 세계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의의 세계라고 유의로 그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더 요원해지는 거야, 이게. 얼른 좋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그리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겠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리라. 마음을 집심을 하는 데는 염주를 세거나 목탁이나 북을 쳐서 운곡을 맞춰라 그랬습니다. 자, 운곡이라는 것은 운율과 곡조, 음의 고조, 장단, 강약, 속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그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반복한 속에서 단순화가 돼요. 우리 의식세계가. 그래서 나무, 아미, 타, 불 이렇게 네 박이잖아요. 글자는 나무, 아미, 타, 불 6자예요. 박자는 네 박이에요. 이 네 박이 계속 반복함으로써 나중에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단순해져요. 의식이. 이것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소리는 뭘 담당한다? 감성을 담당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듣고 펑펑 울잖아요. 잠깐 1, 2분 내에. 그렇게 소리는 감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운율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저와 장단과 강약과 속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유의점이 있더라. 첫째, 한 박 단위로 해라. 그리고 부드럽고 율동이 살아나게 해라. 때로는 뭐 2박을 하나로 해도 해요. 잠깐 이렇게 엇박자를 넣어가지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중이 할 때는 한 박자에 하나씩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죠. 나무, 아미, 타, 불. 나무, 아미, 타, 불. 나무, 아미, 타, 불. 이렇게 한 박씩으로 해서 탁탁 분절해서 소리를 내야 한다. 그 다음 자음과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노래도 중요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 보면 이래요. 아우, 아위, 하울. 바야, 바, 신경.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아. 부드럽게 하라니까 부드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탁탁 끊어줘야 해요. 반, 야, 바, 라, 밀, 다, 심, 경. 나무, 아미, 타, 불 하면서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발음을 어영부영해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은 정확하게 하되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사허브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할 때는 염주 같은 걸로 해서 조용히 할 수 있다. 혼자 뭐 목탁을 쳐도 되지만 또 몇 명의 소수 대중이 할 때는 이렇게 목탁을 쳐서 할 수도 있다. 목탁을 쳐서. 다른 걸 쳐서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낼 때 이게 사실은요, 소리가 이 목에서 나온 소리가 있고요. 배에서 나온 소리가 있고 이 단전에서 나온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부를 할 때는 여기서 하니까 20분이 넘어가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래도 말이죠. 여기서 부른 사람이요. 노래 한 서너 곡 하면 캬캬캬 해갖고 목 셉니다. 그러네 여기서 노래를 한 사람은 10곡, 20곡을 불러도 목이 안 셉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전에서 내는 소리야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도. 그래서 성대가 약간 울리죠. 나무 아미타불 이게 아니죠.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소리가 기운이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기운입니다. 울리면서 올라오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음역대는 완전 5도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까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아미타불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아니오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조금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냐 저녁에 하냐 비 오는 날 하느냐 아니면 천조대 이후에 하느냐 에 따라서 조금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야신경도 그래요. 내가 천도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반야 파라밀다신경 천도제 할 때는 이래요. 근데 이제 법회 볼 때는 반야 파라밀다신경 느낌이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콩나물을 붙이자 그런데 저는 아직 판결이 안 나요. 제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콩나물을 붙인다는 것은 아까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이 다룰 수 있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이것이. 책보자기는 큰 것도 싸고 작은 것도 싸. 양복은 딱 그 사이즈만 입어야 하네. 똑같은 콩나물을 붙여버리면 이것이 이제 약간 다른 변화를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운곡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콩나물을 해서 하는 게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우리 선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원불이 갖고 다닐 때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네. 북을 쳐요, 북을. 저녁에 연불 시간에. 9시부터 9시 한 20분까지 연불합니다, 항상. 우리 항림사 살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북을 쳐요. 나무 아미타. 그래서 북으로는, 우리 그때는 3번 쳤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근데 이 선배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씨가 뭐 그런 씨인데. 아, 이 양반은 성격이 얼마나 차분한가 몰라. 정말 차분해요, 이분은. 오전 10시에 우체국을 20분 거리에 갔다 오라 했더니 오후 2시에 온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연부를 하는데 북을 어떻게 쳤냐면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무 아미타불 이런 식이잖아요. 이 양반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연부로다 그냥 화딱 지나고 그래요. 그냥 뒤질 뻔했네. 그날 얼마나 내가 경계가 심했는가. 하나도 미쳐버리겠더만. 선배라 내가 어떻게 하도 못하고. 속도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도 중요하다. 자, 6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괴롭게 하거든 연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연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이건 뭐냐면 일을 할 때나 이제 행주 자와 간에 내가 어떤 막 머릿속이 좀 복잡해. 그러면 되게 그 복잡한 잡념을 대치한다고 그래요. 대치. 이게 뭐냐면
막 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다가 딱 뭘 하나 눌러버리는 거지. 갖다가 대신 놔버려. 그러니까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얼른 딴 얘기해갖고 화제를 돌려버리듯이 막 온갖 잡념에다가 나무아비탑을 갖다 놔버린 거예요. 이게 대치라는 거예요. 대치법.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일심이 안 돼. 정신의 통일이 안 돼. 그러면 중지함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리면서 운전하면서 이걸 하는 분이 있어요. 잘 되면 하세요. 근데 운전하다가 가는 양반도 있어요. 나무아미탑으로 받아버렸어요. 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들이 이제 잘 몰라서 그러지만 사실은 일심에는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과학자가 말하는데. 네. 자기는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못 지가 못 느낀다고 방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원하니까 지금 좋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일심 집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산책할 때 조용히 이렇게 머릿속 복잡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아이고 어머니 그러듯이 뭐죠?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할 수는 있죠. 막 화가 나 지금 막 뚜껑이 막 열려. 그러면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런 건 좋아요. 상당히 좋아. 일하면서 염불하면 두 마음이 되지 않냐. 예, 두 마음이 될 때는 중지해라. 그러나 능숙해질 때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염불은 항상 자, 7번 하겠습니다. 7번.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둔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의 일성이 능히 백천삼만에 행복할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네. 자, 뭐라고 그랬죠? 심성 원래를 반조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뭐죠? 자성반조하라 그 말이에요. 자성반조라는 거예요. 심성의 원래를 근데 몰라. 원래 막 그냥 분한 일을 경계에 올라온 그게 난 줄 알거나 또는 탐심이 일어난 그게 난 줄 알거나 순경에 끌린다 그게 나가 아니라 어쩌죠? 분한 일 당하기 전 탐심이 일어나기 전 순경에 끌리기 전 역경에 끌리기 전 본래의 자성자리 심지는 원래 그런 탐심도 없건만은 순경에 끌림도 없건만은 역경에 끌림도 없건만은요. 그러니까 그 본래 끌림이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귀의한다. 귀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분한 일 당하면 여러분은 뭘로 안정시키죠? 예? 야 임마 하고 안정시키죠. 뭔 말인지 잘 모르네. 화내갖고 안정시키잖아. 그리고 더 화나지. 예. 분한 일을 당하면 또 뭘로 안정시켜요? 발로 팍 차버리지 멋을 그냥. 예? 그게 아니라 염불로 안정시켜라. 탐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재밌는 걸 저질러 버리면 되죠. 예. 그 탐심이 일어날 때도 그 탐심이 일어난 마음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기 전 본래의 마음 그 자리로 아까 심성 원래에 반조해라. 해강 반조하고 자성 반조해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염불도 사실은 해강 반조 방법인 겁니다. 해강 반조 방법이에요. 우리가 화두선 하시는 분들 스님들 중에 조계 중에 이먹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먹고 하면서 자성 반조 하는 거나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자성 반조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일성이 능히
백천삼마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렇죠? 어떤 원리일까요? 예? 자성자리에는 백천삼마를 다 녹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요. 원래 백천삼마 자체가 없어요. 원래 없어, 원래 없어, 백천삼마가. 그러니까 항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없기 때문에. 따라서요. 원래 없다. 그러니 항복받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원래 없는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를 지키는 단련의 연습? 이거예요. 연불이라는 것은. 이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단련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양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고 연불하는 건 좀 다르죠. 이것은 연불을 통해서 이 자리 자성자리를 알아서 이 자성자리 이 자리를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단련한다 그럴까? 양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양으로서 연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그래, 이 아미타 부처님. 그래, 이 마음한테 귀의한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 이 마음이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내 자성자리를 계속 어떻게 보면 확인하면서 단련하면서, 그래서 성품 단련이 이 자리가 진공묘를 단련하는 거거든. 이 자리가 단련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단련이 필요하냐? 이래야 힘이 있고 나중에 아까 또 어떤 온갖 그 흔들리는 경계 또는 아까 천만 번뇌 속에서도 딱 이 자리만 오면 단련이 됐기 때문에 금방 내가 내 걸로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진입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자리를 단련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여기에 내가 진입을 별로 안 해본 사람은 갈라게도 가지나? 가면 좋겠지. 응? 가면 좋을 뿐이야. 이 자리를 단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훈련이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불이라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경계 속에서 탁 갈 수 있어요. 나무 앞에 타버리면 그래. 바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자선도 똑같아요. 자선 해보세요. 단전주를 하는데 번뇌가 딱 들어요. 그러면 너 왔냐? 그럼 바로 가. 너 왔냐? 바로 가. 근데 그냥 왔냐? 재밌네? 계속 가. 재밌지 이거. 이것이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자한테 번내고 노는 재미나 일생 뻘짓거리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 그 과정이요. 근데 왔냐고 확인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왔으면 왔니?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반복의 단련인 거예요. 자선도 알고 보면. 연불도 똑같아요. 이 아미타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귀의하고 아미타 부처님 지금 이 참마음짜리 내 자성짜리에 귀의하고 그래 이 마음짜리 그래 하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해? 10분 만에 해서 몇 번 하는가? 이러면 이것이 확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와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단련하지 않은 사람은 분한 경계를 와서 연불 어떻게 안정이 돼? 탐심이란 어떻게 안정이 돼? 막 지금 끌려가서 계속 지금 막 가고 있지. 순경? 끌린지도 몰라버려. 순경,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순경이에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순경일 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걱정 마세요. 저 요새 그러니까 역경이나 이런 데 분한 경계는 내가 경계가 온 줄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순경은요, 경계 온 줄도 몰라. 그러니까 죄도 안 남는다 그러죠. 예?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고 딱 신혼 때 애기 한둘 낳고 나면 그냥 이 순경에 다 빠져. 저녁에 텔레비 보면서 퍼먹고 그냥 살 퉁퉁 쪄가지고 이제 서서히 애기 핑계대고 교당 안 나오고. 이게 순경이에요, 순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을 단련해서 자기가 연불로서 재미를 딱 보고 나면 요것이 이런 방법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연불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자, 여러분에게 경계가 딱 왔는데 아까 탐심의 경계, 진심의 경계, 치심의 경계, 아니면 분한 경계, 억울한 경계, 아니면 색심의 경계, 나태의 경계, 또는 막 온갖 자존심의 경계가 왔어.
뭘로 이것을 대체하실래요? 오늘 연불 배웠으니까 연불이라고 합시다. 뭐 잘 쓴다 안 쓴다는 모르지만, 예?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연불 보니까 연불 이야기 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단전에다 마음을 취해서 본래자리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 다 사실은 뭐냐면 자성반조예요. 자성반조 방법 중에 연불이죠. 그죠? 자성자리에 내가 많이 한 사람은 후 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까 내가 서원이 너무 장해. 그래, 나는 불보살이 될 거야. 나는 영생 행복자가 될 거야. 나는 성부제장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경계에 놀아나? 에이, 탁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신심이 지극해. 신심이 지극해. 내가 아이 스승님이 이럴 때는 응? 빨리 응? 그 경계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는데 신심이한테 그러니까 스승님을 생각해도 이게 탁 짜부라져 버려. 신심 있는 사람은요. 이게 방법은 지금 연불 하니까 이러지만 연불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자기가 좀 강점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연불을 통해서 그 경계를 이기는 체험도 있어야 하고 단전이나 자선을 통해서 그런 경계를 이기는 체험도 있어야 하고 서원을 통해서 녹여버리는 체험도 있어야 하고 신심을 통해서 또는 교법을 통해서 법문에 이렇게 해라겠지. 교법을 반조해. 또는 내가 진짜 인과에 대한 신심이 있어. 그래, 내가 이걸 하면 나중에 응? 나중에 그냥 집안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다 꺾이겠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과를 반조해서 내가 그걸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아까 연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종사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아까 음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요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그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아까 여중에서도 제일 좋은 법, 아까 이제 자성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게 위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자성을 아는 사람은 요건 이제 자성이라는 것은 무의자리라. 무의자리. 아까 생멸이 없는 것에 근간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멸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여기는 생멸이 없는 자리에 근간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말이에요. 이 자성자리는 누가 뺏어갈래야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짓밟을래야 짓밟을 수도 없어요.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 경계가 와도 영향은 받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에 의해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연은 될 수 있어. 외부 환경이. 연은 될 수 있어. 인연에 의해서 내가 영향은 좀 줄 수 있으나 근원적 원인은 내 안에 자성자리에 내가 힘이 있냐 없냐. 이것을 내가 확보했냐 안 했냐가 사실은 중요하다.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밖에 연의 힘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랬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때문에 그렇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인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연이다, 연. 인과 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완전히 연을 인으로 아는 사람이 원망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을 아는 사람은 감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천지차이. 이 주변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연일 뿐이에요. 자, 그 질문 5번째 보면 천만 생각을 놓고 일념의 대중 운운했다. 그런데 생각과 일념의 차이는 어떠하냐 그런 거예요. 생각은 여러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일념은 그 작용 후 이전 자리를 말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념의 대중이라는 것은 작용 후 이전 자리, 그 청점 일념을 챙기는 마음, 그 자리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이 자성반조를 하지 않고 생각, 즉 분별을 대체하는 이 공부를 자칫 마음 공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원불교는 이게 아니에요. 무분별이 이 분별을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분별로서 분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무분별의 아까 무량수 또는 어떤 자신미타 아니면 자성, 생멸계라 끊어진 자리, 불승불멸한 이 자리에 근간해서 이 분별을 낮추냐, 아니면 분별로서 분별을 대체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느냐, 천지 차이다. 분한 일을 당할 때와 탐심이 일어날 때 염불하는 심경. 아까 공안 그 자리에 안주하면 그 자리는 분할 것도 사실은 탐심 날 것도 없다. 더 나아가서 인과를 실행해도 그 분함이 사실은 인과 연만 구분해도 가리가 좀 나죠. 예. 인과 연을 구분 못하면 참 억울하거든요. 원망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똥낀 놈이 승질 낸다고 지가 인과 연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가 잘못한 놈이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즉 환경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람이 대때 큰소리 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과 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불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는 증거를 들어라. 요건 해봐야 안지. 그 연불 나무 아미타 그 자리에는 백천사마가 본래 없어. 본래 없어.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누구라고 글지 어떤 타종교인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성직자. 그러니까 스님이 옆에 있다가 우리는 원수가 없는디?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원수를 딱 생해놓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근데 원수가 본래 없다니까. 자, 연불삼매의 경지는 어떠한가? 진경을 말해라 그 말인데요. 소리와 나와 우주가 하나로 뭉쳐서 일관되는 경지다. 시간 공간 개념이 별로 없어지죠. 이게. 연불일념은 한거불국하는 경지다. 한가하게 거해서 부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연불하는 순간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아까 여기 이제 3차원의 세계야.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원의 세계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영지력, 예지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불일성이 백천사마를 항박받을 수 있고 일념의 대중이 삼매를 증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성과 일념 이것이 하나로 통해한다. 그 소리와 일념, 그 소리와 그 자성자리가 딱 만나질 때 사실은 그 자성자리를 소리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놀아. 자성자리가 따로 있고 소리가 따로 있으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미타라는 이 자성을 지금 부르는 거거든, 소리로. 해인사에, 그 가야산 밑에 해인사에 도자기가 많은가 봐요, 도자기 공장이. 어떤 젊은 사장이 일타 스님한테 이제 해인사에 올라오셔가지고 관상을 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생겼구만 그랬어요. 제가 돈을 앞으로 벌 수 있겠습니까? 한 게, 돈을 많이 벌겠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벌겠습니까? 마하 바냐 바라미를 자기 전에 매일 108번 해라 그랬어요. 자기 전에 요걸 꼭 하고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바하 바냐비 바라 마냐 바냐 바라밀 마하 바냐 바라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주변에 어떤 이제 다른 도자기 공장 더 크게 한 사장이 공장을 팔라고 했는데 영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그래. 세제비한테 주기도 그러고 도자기를 좀 아는 사람 성실함한테 주고 싶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젊은 사장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갖고 내가 도자기 공장을 자네한테 팔겠네. 내가 돈을 많이는 받지 않겠지만 적당히 받겠네. 이 사람이 그걸 인수하게 된 거예요. 돈을 그냥 이 사람이 스님 말대로 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질문해 일타 스님한테. 아이 제가 이걸 했더니 그냥 진짜로 돈이 벌어지네요. 그냥 108번 말고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해라! 더 해라! 자, 제가 아는 분, 보살분 한 분이 있어요. 이분 이제 영통을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게 무릎이 다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은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동화 3개월 할 때 이렇게 면백같이 막 이렇게 하신 그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걸 몰랐던 거야. 제가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자선이나 연부를 끝나고 나면, 하기 전에도 그 몸을 풀어야겠지만, 끝나고 나면, 보세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 관절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 엉치뼈 관절도 그렇고, 이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가 경직되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면 서서히 풀어서 여기를 기운을 다르게 해주셔요. 원래 이 탁기가 어디로 나가냐면 우리 몸에서는 손으로 빠져요. 그리고 발로 빠지는 거예요. 이 탁기가. 그래서 이것을 서서히 이렇게 다 풀어야 해. 그래서 다리도 발목도 특히 이 무릎. 이걸 안 한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 무릎 관절이 다 나가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끝나고 나서 이걸 항상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해주셔야 해요. 예. 목도 그렇고. 그래서 무릎이나 골반 요추에 병이 온 사람 중에 수행을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등산 열심히 가고 병 온 사람들 많죠? 그죠? 등산 안 해서 병 온 사람, 등산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갖고 아픈 사람. 똑같아요. 선을 안 해갖고 병 온 사람. 선을 했는데 방법을 몰라갖고 연불선 해갖고 아픈 사람. 그러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